이 시편 109편은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 잘못하면 기도를 해도 하도 응답이 오래 안 오면은 기도해봤자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자는 기다림은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 내용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중상 오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3절까지는 악인의 비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이 왜 비방을 할까요? 물론 남을 무너뜨리려고 비방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남을 폄하함으로써 비방함으로써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혀로 맞는 매는 골병 들게 한다. 그러니까 혀로 맞는 매가 더 큰 거예요. 골병 들게 하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맞는 거는 그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골병 든 건 어렵죠. 말이 그렇다 그 말이죠.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참 대조가 되죠. 나는 사랑하는데 원수는 나를 대적만 한다 그 말이죠. 시편 37편 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심령이 고갈돼요. 계속 불평하고 있어봐요. 심령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예요? 사랑과 기도뿐이다. 여기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잖아요.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과 기도뿐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5절은 원수가 악으로 선을 갖고 이제 점점 더하죠. 원수가 악으로 선을 갖고 미움으로 사랑을 갚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으로 우리가 악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돼요.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오늘 6절에서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선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사용하신다. 그 사람 선한 사람 사용해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 사용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악인을 사용해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까지는 좀 길었어요. 근데 시인이 굉장히 저주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좀 끔찍한 저주가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가룟 유다의 비참한 종말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저주가 가룟 유다에서 성취되었다.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계속 저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 저주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나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게 됐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먼저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저주가 나한테 머물렀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가 자기에게 먼저 임한 거죠. 내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복이 떠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18절에 저주를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집요하게.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뼛속에 자리 잡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를 하는 사람 어쩔까요? 저주가 그 사람 들어가서 뼛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항상 저주가 따라다니죠. 계속 입으로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저주가 자기 속에 먼저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죠. 네. 또 축복하면 여기는 축복하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악인이. 그런데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그래서 축복하면 아까 저주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 먼저 축복하는 자에게 머물렀다가 통과해서 축복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 내가 상대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나한테 머물러서 나를 통해서 나가니까 내가 먼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계속해서 하는 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좋은데 우리가 계속 축복하고 삽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근데 상대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떡하냐? 그렇죠.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상대방이 그게 합당하지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축복을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합당하면 축복이 갈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잠언서 11장 15절에는 이 말이 나와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남을 윤택하게 해줬더니 내가 윤택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또 바꾸면 부메랑처럼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자기가 행복해진다. 내가 계속 남의 행복을 위해서 애썼더니 그 부메랑처럼 내가 행복해진다. 그래서 남을 많이 돕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도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자기는 도우는 것 같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행복감이 더 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죠. 그래서 내가 남편을 계속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하고 또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남편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말이죠. 또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뼈에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남편은 나예요. 그 몸에서 나왔습니다. 또 아내는 나예요. 이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근데 남편이 누구 때문에 가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내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전화해도 아내가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면 충분히 그 남편은 불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짓밟아도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특권이고 어쩌면 능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남편이 나를 짓밟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남편도 똑같은 거죠. 남편이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나를 품어줄 때 아내는 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남편은 그냥 나다 생각하죠. 별로 실감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또 남편은 아내를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쉽다고 그랬지 그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시인이 마치 검사가 농구하듯이 그 하나님께 자기에게 격앙된 속마음을 다 털어놔요. 그렇게 이제 쏟아놓고 나니까 울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도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다 털어놓고 쏟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억누르고 압박하고 괜히 착한 척 해봐야 하나님 속지도 않고 내 마음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고요. 화가 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자기 울분된 감정을 이 세상에 이렇게 내가 억울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털어놓고 났더니 속이 시원해지고 울분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21절로 시작을 해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러나로 시작해요. 시인이 마음을 바꿉니다. 이게 악인에 대해서 계속 악담을 하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도우실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참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름은 그 본질과 성질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뭐 이제 선대하소. 그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들여다보면요. 모르고 있지만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보면은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참 악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선대해 주셔서 그렇게 되죠.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그 본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끝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막 부르짖어서 응답 받은 것 같잖아 우리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지가 잘나서 기도받아 응답받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거 고쳐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막 열심히 있고 막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기본이 하나님은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끝없이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해 주실 거라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 이름을 가지고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후반부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죠. 백성을 왜 안 버려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또 나오죠. 우리 다 아는 구절을 지금 가져왔어요. 10편 23편 3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정확히 나왔죠. 내가 뭔가 선하고 믿음이 너무 좋고 마음이 깨끗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것. 그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현재 상태가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때문에 선하심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아는데 자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2절을 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 다음에 23절은 또 더해요.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석양 그림자는 어떨까요? 금방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불려가는 메뚜기 같고. 이걸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너무 허무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가 허무한 존재고 이제 하잘 것 없는 존재. 또 요새 또 고상하게 말하면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죠. 너무 자기가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제 그 마음이 왔어요, 시인이. 그래서 24절에 갔더니 시인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너무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라 그래도 금식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금식을 해서 몸은 쇠하게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이게 사태를 바꿔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자기 존재를 알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금식을 열심히 했더니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그렇게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더 나빠지고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일 때 그럴 때 이 시인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26절, 27절에 이 상황에서 시인이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현실은 더 나빠졌는데 기도하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나빠졌는데 그것을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27절은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현실이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한 절 차이잖아요.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 여태까지는 너무 안 되고 금식에도 안 됐는데 정말 26절에 더 처절하게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를 했더니 이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다른 거 못해도 도저히 안 되고 끝난 것 같은 상태, 더 나빠진 상태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주실 거라는 확신을 미리 갖고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하셨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의 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했죠. 그 주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헤어날 길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시인은 응답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요. 이제 이를 생각하면 이 시인은 26절과 27절 그 26절 기도하고 27절에 나오는 그 시인의 확실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망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고 더 나빠진 것 같아도 절망이 설 자리는 없어요. 시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빠졌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다 이걸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게 선포해 주세요. 거기까지 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8절에 나옵니다. 그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나이다. 나를 저주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그 저주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주에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버리장머리 고치고 싶으면 내가 저주하면 너 저주받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 이제 큰 일이 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자기를 저주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잠언서 26장 21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 안 이뤄요. 근데 내가 저주하면 너 저주받아 한다고 그것에 벌벌 떠는 거는 좀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겁내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쟤는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일어날까 봐 벌벌 떨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막아요? 사람은 호흡이 코에 있는 자예요. 유한한 존재. 하나님 나를 도우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읽었잖아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철저히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해줘야 되는 거죠. 또 그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나에게 준 고통 때문에 우리가 뭘 배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우리 다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 의지 잘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사면초가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가 마치 악인들을 저주하는 것 같은 시예요. 굉장합니다. 내용이 아까 그 뺐지만은 그런 저주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강조하는 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과거에 사랑하시고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음이 상하면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나한테 먼저 머무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저주를 받는 것이고 계속 저주하는 사람, 계속 저주가 따라다니니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축복할 때 축복이 나한테 머물러서 다른 사람에게 가므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계속해서 축복하는 사람은 계속 축복에게 임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상황일지라도 이 시편 기자처럼 처절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이미 응답을 받고 확신이 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변화시켜 줄 것을,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그 문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환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그 빛이, 은혜가, 생명이 우리 삶을 비추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